자리로 나아갔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깊은 자리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깊은 만남.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 오미크론 그 이상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한 일, 그로 인해서 연약한 일이 생겨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나누는 거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 잘한다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한다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이런 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섬김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향이나 자신의 그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향, 또 그 경험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을 봤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가는 길 함께 가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너는 너의 삶을 나의 삶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겠니?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할 수 있었을까?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의 원래 목적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에게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또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를 삼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상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립의 그 당시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다음 장면인 나다나엘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45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이 빌립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것이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빌립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나이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빌립은 평소에 율법에 기록한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라는 그 마음속의 갈급함,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빌립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이분이야말로 분명히 메시아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을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감각적이고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세요. 나도 그 맛집에 한번 가서 그것을 먹어봐야 되겠다. 먹고 나서 나도 이곳에 와서 먹었어 라고 인증샷을 찍고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요. 여러분, 정말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급해하고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아니 이 밤에 오늘 밤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또 누굽니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빌립은요, 이 고백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의 말 가운데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어떤 자기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에 따라서 어떤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B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C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가 전한 말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달라요. 왜일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팩트를 놓치게 되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어디 출신일까? 나다나엘,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과연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시골입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와 반대로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수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사다 출신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많이 배운 사람이야. 우리는 외국의 아주 높은 문명을 받아들이고 지식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 그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사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출신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 말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일단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라. 경험해봐라. 만나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 주님. 그것뿐만이 아니죠. 48절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를 갈망할 때, 메시아를 소망할 때,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나다나엘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닫힌 그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시하던 그 시골 출신 나사렛 사람,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럴 때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분주함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제한된 가치관을 가지고 뛰어넘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거부하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빌립으로든 나다나엘이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어쩌면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만남은 연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연못 중앙에 큰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물결이 치겠죠.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만남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중심으로 그 파장이 나의 삶의 그 영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나다나엘처럼, 아니 빌립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기뻐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내 삶이 파장이 퍼지듯이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빌립처럼 만나기도 하고 나다나엘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만남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